계속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계속적으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봤는데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의미하고,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시작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이 매일같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실을 내가 그냥 단회적으로 끝내버리면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양 대부흥의 시작도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1903년 원산에서는 두 여자 선교사가 모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조선 민족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는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부터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죠. 두 여자 선교사가 시작한 기도 모임은 점점 커져서 이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기도 모임에서 조선의 부흥을 바라는 부흥 집회를 계획하게 되는데, 이 집회에는 누가 참여했냐면 이 강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이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로버트 하디 목사에게 아주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사람들은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어떤 그런 포문을 여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토론토 의대를 이제 아주 졸업했던 수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수재로 알려진 사람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가 강원도에서 선교하면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라고 하면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 선교의 실패 원인은 자신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 미개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 번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런 로버트 하디 목사가 이제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자 다른 선교사님들도 하나둘씩 고백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회개하기를 우리들도 당신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죄를 깨닫고 미워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배우고 이 눈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모여서 바로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나의 죄를 살펴보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신을 매일같이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얼마나 흉측하고 패역한 죄인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번, 매 순간, 매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이고, 또 내 안에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 혹시 믿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는 가장 큰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안 돼.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아니? 소리를 치면서 말하게 됩니다. 비로소 아이는 알게 돼요. 그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손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도, 몸이 상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못 깨닫는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토록 하시고, 매일 내가 일어날 때마다, 또 내가 살아갈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은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로서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나의 손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도 그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비극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올 때도 사실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매일 아침마다 느껴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어떤 숨을 주시고, 살아가는 어떤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어떤 삶의 능력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큰 부흥운동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포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로 악하고 추한 존재인지,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비로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가장 악한 자를 처형하는 형벌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높이 달아 죽이는 무서운 아주 악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무서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단순히 거짓말 몇 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죄악이 단순히 누군가의 것을 조금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단순히 물건을 조금 훔친 정도거나 아니면 조금 나쁜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죄악이 가장 흉측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가장 흉측한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도 모자랄 정도로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에서 가장 흉측한 죄인을 죽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십자가 뭐 이렇게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나라, 가장 대표적인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만큼 강한 나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미리 선택해 주셔서 그 대표적인 나라에서 가장 흉측한 죄인을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깨닫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그분의 섭리고 그분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가장 극악한 처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처형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매우 탁월한 역사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그 비교되는 강도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바라바. 뭐 나만 바라봐 이렇게 바라바, 그죠?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는 당시에 법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에게 인식 속에서도 가장 이 매우 흉측한 죄인임이 분명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엇은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바라바는 유명한 죄인, 즉 흉측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보다도 더 못한 평가를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있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성경이 너무 놀라워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매우 사실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고 그렇게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빌라도가 분명히 증명해줬어요. 이 사람 죄가 없다. 여러분 분명히 증명해줬죠.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 같아요. 제가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고 세상적으로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흉악한 죄인 바라바가 매달려야 될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채찍질 당해야 되고 침뱉음 당해야 하는데 그러한 취급을 받아야 될 존재는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 대신 우리 대신 우리들의 모든 죄 대신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또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예언이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사람보다 더 흉측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런데 가장 흉측한 형벌을 받아서 그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죄악은 결국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 없는 분이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의 사건은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의 어떤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많은 어떤 증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버리신 거죠? 예수님이 큰 잘못이라도 했기 때문에 버리신 겁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죠? 버림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림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그 공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필요로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야 내가 너 받아줄게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은혜로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인정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대신 고난을 당하는 희생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선하심 앞에 따르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령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도록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그 무서운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저주와 그런 형벌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하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버림받지 않고서는 우리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이 받을 형벌의 대가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죠. 이에 대해서 이 대신교단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김치선 박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라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밖에는 더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흉악한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 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고 그 괴로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와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의견을 모아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립투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 폭탄을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 세력들이 함께 있어야 독립적인 어떤 독립투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를 지지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직적으로 그 어떤 영웅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짊어지고 그냥 다 죽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요, 곧 해치는 자, 곧 매우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상대를 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자들, 저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 라고 말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베드로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가장 놀라운 자리로 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 모두는 70년이 지나면 80년, 넉넉 잡아 90년이 지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전부 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몰래 지었던 죄들, 제가 하나님 앞에 몰래 지었던 죄들, 지금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깔끔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봤던 것들, 내가 어떤 가졌던 모든 어떤 마음들,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저께 연합군회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 귀족들은 하나님 앞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않은 거 다 기록해놨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드고아 평민들은 뭐였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은 것, 맡지 않는 것도 다 감당하잖아요. 귀족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 평민들이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느헤미야가 매 눈으로 다 적어놨어요. 누가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실까요? 내가 그냥 나 몰래 졌으니까. 하나님 몰래, 하나님 지금 교회 아니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내 입술로 지었던 죄들, 내가 품었던 마음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정말로 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 삼았던 모습들, 미워하던 모습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한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여기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판 때 안 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심판 때 누구든지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심판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때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이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불우한 이웃을 잘 도와요. 지나가는 데마다 구제통에다가 돈을 넣고 내가 가진 것들 모아가지고 정말 예를 들어서 막 거기 고아원에 갖다 주고, 저도 보니까 그때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신 그 어떤 그 헌금이나 그 과자를 가지고 이 고아원에 가게 되니까, 보육원에 가게 되니까 참 마음이 좋고 뿌듯하고, 야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일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좀 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죄가 없을까요? 누군가는 돌보지만 누군가에게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아내를 핍박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무리 선해 보이지만 회사에서는 너무나 악한 선임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기를 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현실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착한 일 한 거 있는데요, 심판대에서 착한 일 한 게 있어요. 있죠. 야 그러나 봐라, 너의 수많은 죄악들,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조금 더 선하게 살거나 높은 직책에 있었다거나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행과 노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의 죄악을 가려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자신이 죄인됨을 면제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부터 열심히 뛰는 연습을 하면 언젠가는 100m를 스스로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요, 체력 조건이 좋아도 사람 스스로 100m를 뛰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몇 미터 뛰어요? 우리 떠봤자 2m, 3m 뭐. 그 열심히 한 사람들 그만큼밖에 못 뛰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m 뛸 수 있나요? 못 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라 그래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어떻게 된대요? 결국에는 잎사귀 같이 뭐 한다고요? 시든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죄악에 휩쓸려 살아간 사람.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도요, 선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복음을 경험하는 가장 시작점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은 한 개 정도가 아니에요. 2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집에 가서 써보라고.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 하루 동안 얼마나 큰 죄악을 지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내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넘어가는지. 뭐 제가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하는 게요, 수도 없이 많대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돌을 30년 닦았다 해줘요,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뭐 권사님들 계시지만 새벽기도 몇십 년 하셨잖아요, 그죠? 몇십 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내가 하루 동안 막 나는 오늘 죄를 안 졌어, 이런 분들 없죠? 새벽기도를 매일 나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나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구원의 소식은 어떤 겁니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뭐예요? 바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구원으로 이어져 있고 이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선행도 의도 아닌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다 크게 하세요. 뭐 어떻게 되죠? 아멘 하는 거. 아멘. 이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아멘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구원할 길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첫 번째 자리가 말씀을 읽는 자리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라 그래요? 내 골수를 쪼갠다라고 얘기해요. 골수를 쪼개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뼈 수술만 해도 아프잖아요.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아픈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나에게 뭐 살아갈 힘을,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거 시작은 뭐냐면 그냥 내가 어떤 좋은 명언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 뭐부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을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구나. 이 흉악한 죄인에게도 여전히 그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말씀을 읽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비결은, 해결받는 유일한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그 사람의 스펙 보면, 스펙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최고 인류 대학, 뭐 서울대, 그다음에 저기 유학도 갔다가 가장 위대한 교수들을 만나서 했던 사람이 서울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큰 죄인이고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임을 깨닫게 되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 그래요. 자기는 십자가밖에 고백할 게 없대요. 난 흉악한 죄인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베푼 것도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학문을 가르치지 않았고, 난 너희들에게 어떤 뭐 사설로 가르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그냥 어떤 명언으로 가르치지 않았어. 너희들에게 알려준 것은 너희가 죄인이고 바로 그걸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는 가르치지 않았다. 이것만 가르쳤다 나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뿐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버림받기까지의 길을 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의 흐름, 신앙의 흐름은요, 아쉽지만 이러한 십자가의 본질이나 구원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진술을 이야기하면 매우 따분해하고 힘들어하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자주 듣잖아요. 여러 번 들으면 뭐 그런 거예요. 뭐 설교가 이래요. 제목이 스트레스 탈출 비법.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거면은 김창옥 씨 거 들으면 돼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저 그거 거 들으면 막 배꼽 빠지고 재밌게 들어요. 뭐 하는 법, 뭐 인간관계 잘하는 법.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가끔씩 언급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 중에 그런 예화를 드기도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요 흐름에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게.
교회는 사실 뭘로 기뻐해야 돼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 그 심판의 사건에서 면제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동호회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과 삶을 치는 내용은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기독교의 진정한 기쁨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오미크론의 여파로 약식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죠. 그냥 안타깝고 이 시대가 원망스럽기도 해요. 왜냐? 아이들은 지금쯤 수련회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울며 회개하고 3박 4일 동안 알려주고 그것 또한 가르치고 그래야 될 시기거든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복잡한 시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부 주제가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하라, 행동해라 라고 했다면 그건 마치 1살짜리 아이에게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완전함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기쁨 아니겠어요?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이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가장 큰 기쁨,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과 사모함은 우리는 너무 흉악한 죄인이고 흉측한 죄인이지만 죄수 중에 괴수지만 바라바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명예이고 가장 큰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서 우리 신성교회가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복되고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교회,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이 시대에 보기 힘든 희귀한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 교회 소망하는 것은 이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단순히 그냥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잘 되고 그냥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삶을 살고 그럴듯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된 우리, 흉악한 죄인인 우리, 흉측한 죄인인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 거기 고통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주셔서 이 시대가 하나님 복음을 점점 멀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 희귀한 그런 시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온전히 믿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런 교회 되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